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또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11장 우리 25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바울의 애끓는 사랑의 마지막 총정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이 신비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실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계셨으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불순종하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도 복음회로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부르셨기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끌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버린 것 같고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구원사를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배신하였습니다. 주님을 죽였습니다. 또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그 배신과 함께 새드 엔딩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배신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괴로워해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사를 통해서 먼저는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더니 이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한 번씩 불순종하는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계속 되면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을 압니다. 빼앗겨 봐야, 잃어봐야 은혜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인간과 역사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소중함, 질서의 소중함, 사랑의 은혜를 고통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후의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 이런 것들은 이전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험, 사람의 경험은 다릅니다. 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지만, 그때가 되면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바라봤지만 그때는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서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에 철학자나 종교가들은 힘있고 아름다운 것에서 구원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길이고 방식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또한 이 우주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과학의 아버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은 자기 자신을 비유하기를 바닷가에서 조개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해야 하며 또 겸손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놀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36절에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신비로움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우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무질서해 보이고 또 우연처럼 보이고 그 광대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빚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그럴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인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 깊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가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참으로 기적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